3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체험했던 백성들은 그것을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들을 재촉하셔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집으로 마지못해 돌아가던 백성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그것을 떠나갑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벳세다 항구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군중들이 알았고, 둘째는 그 배에는 예수께서 타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날이 밝자 벳세다에 제자들은 없지만 예수님은 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벳세다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 근처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24절에 보면 그 군중들은 배를 타고 전날에 제자들이 향했던 가버나움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가버나움에 가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신기해하고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라삐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본문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군중들을 향해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대한 긴 설교를 요한복음 6장에서 이어가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고난이 온 것도 아니고 핍박이 온 것도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만 들었는데도 그들은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10계명 중에 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 신명기서 5장 8절 말씀을 참조해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진짜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초점이 행위로, 일로 그 군중들은 맞추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믿음과 결부되어 나타난 표현이지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구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육신의 필요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전염병과 싸우는 일에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